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번성하는 가정 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일천번제 송창민 목사님, 김경원 전도사님, 그리고 감사원금 김윤정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어제가 추석 명절이고 오늘 아직도 고향에서 가족과 함께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또 가정으로 돌아오신 분도 있을 거고, 어쩌면 이 시간에 귀경길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건강하게 모든 발걸음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한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번 명절에 행복하고 즐거웠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항상 행복하고 정겨운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말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잘 되는 사람은 넘어져도 이렇게 과다당 하고 넘어져도 뭐 금덩어리나 또 돈덩어리 앞에 넘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안 되는 사람은 뒤로 벌러덩 하고 뒤로 넘어졌는데도 이상하게 코가 깨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는 집안은 어떻게 해도 되고, 안 되는 집안이나 사람은 어떻게 해도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왕이면 우리 모든 신광명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도 그런 옛 어른들의 이야기처럼 넘어져도 돈다발 있는데 넘어지고, 뒤로 넘어져도 코찬등이 안 깨지는, 그래서 뭘 해도 잘 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이 가정을 특별히 사탄은 망가뜨리기 위해서 창세부터 지속적으로 공격을 했고, 그로 인해서 아담의 가정이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가정이었지만, 나중에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미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는 그런 가정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탄의 도전은 멈추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도전해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파괴하면 교회를 파괴할 수 있고,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면 그 국가를 망가뜨릴 수 있고,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파괴되고 그러므로 국가가 망가지면 인류 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정은 중요하다. 이번 명절을 통해서 더더욱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번성하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그래서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싸웠다. 근데 오랜 동안 싸웠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근데 결과적으로는 다윗의 집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강해져 갔지만 사울의 집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망해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며,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기왕이면 시간이 갈수록 뭔가 부모 자녀 간에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고, 부부 간에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고, 또 형제지간에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더 든든한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는 것이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긴 했지만, 하나님도 사랑이 있는 또 정이 있는 하나님인데, 사울이 왕을 잘하고 하나님 뜻대로 잘하는데
갑자기 내쫓고 다윗을 왕으로 세울 일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왕으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직하고 좋은 왕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대단하고 다윗이 아무리 인기를 끈다 하더라도 사울의 왕으로서의 본분을 다 감당하면 사울의 삶에는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노래하기를, 요즘으로 말하면 민심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민심이 사울보다는 다윗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이런 민심들이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울의 마음이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여러 번 암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상황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어쩌면 다윗도 사울을 제거하기만 하면 모든 고난을 다 끝나고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죽이려고 애쓰는 사울을 2번 오히려 완벽하게 제거할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옷자락을 베었고, 그리고 그것이 마음이 아파서 괴로워했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차이가 아니었을까 하는 거예요. 요 차이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사울은 오히려 왕으로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눈에 거슬리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차하게, 아주 냉혹하게 처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맨 먼저 도망간 데가 어디였습니까? 제사장의 성읍 노비였습니다. 거기에 가서 제사장에게 도움을 받고 음식도 얻어먹고 칼도 받고 등등 해서 가장 큰 도움을 다윗이 받았던 곳이 바로 이 제사장의 성읍인데, 사무엘상 22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 사실이 나중에 다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하면 정보원들이 얼마 전에 다윗이 여기에 도망쳤었는데 제사장들이 다윗을 옹호했다, 이런 보고를 사울이 듣게 되니까 부하에게, 도액에게 말해서 너는 그 성읍에 가서 그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들을 모조리 죽여라 라고. 그래서 85명의 제사장들이 처참하게 희생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반인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을 85명이나 자기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처형하는 이런 잔인한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윗도 왕이 되었을 때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죠. 그래서 그냥 부랴부랴 옷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맨발로 압살롬의 칼날을 피해서 막 도망을 치고 있었어요. 부랴부랴. 근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도망가는 다윗을 보면서 이 사무엘상 16장 5절 이하에 보면 얼마나 다윗을 비난하고 조롱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16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시므이라 하는 사람이 계속하여 저주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시므이가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렸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 이거를 표현하면 뭐 오물을 집어 던졌고 소금을 뿌리면서 이 다윗을 비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에이 나쁜 놈 다윗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다윗이 산길을 막 도망가는데 그 비탈길로 막 그것도 힘든 일이잖아요. 비탈길로 막 힘든 길을 따라다니면서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고 이렇게 다윗을 조롱했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부랴부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금 다윗의 주변에는 네로라 하는 이스라엘의 명장들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아비새 장군이 이 시므이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뭐 오히려 막 화가 머리 끝까지 이 아비새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비새가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저런 놈 말씀만 하시면 제가 바로 목을 쳐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사울 같으면 자기가 칼을 들고 가서 목을 치지 않았을까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6장 사무엘하 16장 1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말합니다. 아니 내 몸에서 태어난 아들 압살롬도 자기 아버지 나를 해치려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 지파도 아니고 베냐민 지파의 이 사람인들 오죽하겠느냐. 저 사람이 이렇게 나를 비난하고 욕하는 건 저 사람의 뜻이겠느냐. 그동안의 나의 부족함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책망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짧은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에서 다윗의 가문과 사울의 가문이 이 본성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본성이 달라요. 그 성품이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차이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볼 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사람을 해하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고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잠깐은 잘 살고 번성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사람들도 언젠가는 다 어려움을 겪게 돼 있는 것처럼 사울의 가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힘들고 고통당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던 다윗의 가문은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더 망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더 번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고향에 집을 지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갑부가 고향에 내려와서 집을 지니까 사람들은 관심이 생긴 거죠. 야, 헨리 포드가 우리 동네에 와서 자기 집을 지으니 얼마나 의리의리한 대저택을 지을 것인가 기대했는데 그냥 조그맣게 그냥 일반인들이 봐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그런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와가지고 헨리 포드한테 그래도 회장님이 이렇게 너무 누추하게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좀 큰 저택을 지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야기를 하니까 헨리 포드가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잖아요. 뭐 감사한 말씀인데 집이 아무리 크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집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집안에 온기가 없고 사랑이 없으면 큰 대저택도 의리의리하게 지어놓은 대저택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을 통해서 뭐 여러분 가정이 다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르실 거 아니에요. 명절이지만 모였지만 감사한 일이 많고 기쁜 일이 많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가정은 명절이라 모이긴 했지만 여러 가지 뭐 세상의 일들 또 뭐 관계의 일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렇든 저렇든 오늘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가정이 사울의 가문처럼 급하지 않고 거칠지 않고 완악하지 않고 다윗의 가문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인내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그런 가정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되셔서 지금은 조금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보편적인 이야기인데 사람이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뭐 관점에 따라서 또 진영 논리에 따라 다르지만 요즘 이 정치권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죄가 있는데도 죄라고 생각조차 안 하고 그게 무슨 죄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복잡한 일들이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왕이었던 사울과 그리고 왕이었던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했는데 회개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심각한 죄를 범했는데 다윗은 재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사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대표적인 게 그런 이야기 아닐까요? 아말렉과 전쟁할 때 사무엘하 15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말은 뭐냐면 아말렉과 사울이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너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전쟁에서 이기면 너가 모든 아말렉을 진멸해라. 짐승뿐만이 아니라 아이까지도 모조리 아말렉을 진멸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 15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앞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것 나쁜 것 구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가치 있고 가치 없는 것 구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말렉의 것이면 모든 걸 다 없애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딱 봐서 괜찮은 것, 짐승도 소도 뭐 다른 짐승들도 기름기가 있고 아주 그냥 근육이 발달하고 잘 생기고 실한 녀석들은 다 살려놓고 비실비실하고 뭐 이런 짐승들은 죽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왜 지금 이 양들의 소리 또 소들의 울음소리 이런 건 도대체 뭐냐? 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사실 요때 기회가 있었어요. 이때라도 사울은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생각을 잘못해서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라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라고 말하느냐? 거짓말하면서 남들에게 책임을 전가했어요. 1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무리가 라고 말해요. 자기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하들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것은 남겨놨다는 거예요. 왜 남겼느냐? 이유도 대단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나쁜 걸로, 시원찮은 걸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 남겨놨다, 이런 일.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얘기죠. 남의 것 훔쳐 갖고 와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뭐 선경금을 드립니다,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하는 것이죠. 사울이 회개하지 않고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책임을 전가하니까 15장 11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유는 네가 나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다,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너는 이제 왕으로서는 끝났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회개하지 않고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있는데, 다윗이 왕이 돼서 이번에 성지순례팀 그 이스라엘 가가지고 올라가면서 요 얘기 들었죠. 올라가다가 다윗이 요쯤에서 내려다 보니까 저기에서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어서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그 옆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본 적이 있는데, 우리아의 부하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강제로 아내를 빼앗았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밧세바의 남편을 죽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그 책망을 합니다.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이 가만히 비유를 들어보니까 자기 얘기인 줄 모르고 너무나 부당한 일을 하는 거니까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도대체 어떤 놈이 그렇게 못된 짓을 했냐고,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사무엘 이야기를 듣고 막 화를 버럭 내니까, 그때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나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당신이 말했던 나쁜 놈이라고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12장 13절로 가서 보면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사울과는 완전 반대 행동을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이때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은 회개십니다. 1절로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요. 내 죄가 많은데 하나님의 긍휼이 여겨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래요. 내 죄악이 너무나 지저분한데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그래요. 깨끗하게 죄해달라고 그래요. 내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무슨 죄인지 압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회개하지 않았고, 다윗은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죄의 문제가 아니라 회개의 문제였다고 하는 거예요. 사울도 왕으로서 죄를 지었고 다윗도 왕으로서 죄를 지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오늘 다윗의 가정과 사울의 가정의 차이점은, 누구나 죄를 범할 수 있는 연약한 환경이었지만
죄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았던 사울과 죄를 지적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통에 자복하며 회개했던 다윗의 차이였던 겁니다. 사울의 가문과 다윗의 가문의 이야기가 여러분 그래서 결코 옛날에 성경에 나오는 옛날 이야기거리가 될 수 없는 게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죄를 지었지만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어제 비록 우리가 실수했지만 하나님이 오늘 회개함으로 그 실수를 덮어주시고 내일 우리를 더 강하고 번성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지금 조금 돈 좀 있다고요, 지금 조금 세상에 명예가 있다고요, 물론 뭐 그런 얘기 있죠.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고, 3년은 간다고. 네. 3년이 아니라 뭐 3대가 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아침 이슬과 같고 아침 안개와 같다는 것.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으면 그 가문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 믿지 않으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무조건 지옥 가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믿지 않고 죄악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살면 그 아버지 어머니는 무조건 지옥 가는 거예요. 아들 딸이 하나님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세상에 돈 좀 있다고 죄만 짓고 쾌락만 추구하며 산다면 돈이 있으니까 조금 몇십 년 편하게 살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8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하셔요? 다윗과 함께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하 3장 1절의 이야기,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 오랫동안 싸웠는데 시간이 갈수록 사울의 집은 점점 망해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흥해갔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하나님이 떠난 사울의 가문은 점점 더 망해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의 가문은 점점 번성해 갔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가정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잠깐은 잘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가 볼 때는 뭐 수십 년, 뭐 길게 100년, 한 3대가 걸쳐서 잘 먹고 떵떵거리고 사면 우리가 볼 때는 어마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 눈 깜짝한 사이도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떠난 가정은 결코 잘 될 수 없다. 오늘 여러분이 이번 명절을 보내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이었다고 한다면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위축되고 불편한 일들이 있어도, 세상적으로 아직 일이 좀 잘 형통이 풀리지 않는 것 같아도,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은 계속해서 번성할 것을 믿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집이 그랬어요.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했다라고 말합니다. 7장 9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8장 6절에서는 네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명절 끝날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저의 가정과 가문을 포함하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가정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떠난 사울의 가정은 갈수록 쇠해 같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의 가정은 갈수록 흥에 같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해 보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마음을 이쁘게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도 기왕이면 이쁜 말, 은혜로운 말, 감사하는 말, 축복하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요. 가정이 또는 가장이 또는 가족이 죄를 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니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그런 회개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의 가정처럼 떠나지 않고 다윗의 가정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번성하는 그런 행복하고 복된 가정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윗의 가정 가문과 같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특별히 이번 명절을 계기로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쁜 마음, 좋은 마음,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부족하여 죄와 허물을 범할 수 있지만 핑계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기쁨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울의 가정이 하나님이 떠나셨고 다윗의 가정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번성했던 것처럼 이번 명절을 계기로 우리 신광명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깊이 챙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깊이 사랑해 주시는 행복한 가정, 그래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다음 달이, 다음 달보다는 다음 해가, 다음 해보다는 10년 후가 더더욱 강성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손길 반주령 광도는 귀한 딸 축복하시고, 대표로 기도드린 김윤정 집사님 평강과 축복을 허락하시고, 일천 번제와 감사의 물들인 손길들 모두에게도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오고 있는 발걸음들이 있다고 한다면 편안하고 안전한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미 가정으로 돌아온 성도들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편안한 밤이 되게 하시고, 또 각자 있는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안전함으로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인도 교통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계속해서 번성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가문 가정 되기를 원하노라. 기도하는 성도들과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